아멘. 따라합시다. 처음은 창대, 나중은 심히 미약. 이상하죠? 욥기 8장 7절에는 내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처음은 창대해지는데 갈수록 약해지고 나중에는 심히 약해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처음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은 창대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점점 강성해져야지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약해져요. 모든 면에. 여러분, 우리 겉사람은 후패해진다 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성이 날로 깊어져야 됩니다. 믿음이 점점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인격도 품성도 모든 면에 있어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갈수록 마지막에는 열매를 맺어야지, 요정의 열매를 맺어야지 마지막에 쭉종이가 되고 껍데기가 되면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지니라. 그렇죠? 사울은 처음은 창대했지만 나중은 미약하고, 다윗은 처음은 미약했다 할지라도 나중은 창대해졌으니 오늘 역대하 24장 요아스 왕의 삶을 바라보면서 야, 이 사람은 처음은 창대해졌지만은 나중은 심히 약해졌구나. 누구나 읽어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남유다 왕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그리고 여호람, 아하시야, 이 6번째 왕이 지나가고 7째는 엉뚱한 게 들어와가지고 북쪽에서 시집온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6년 동안 왕노릇하는, 말도 되지도 않는 다윗의 집에 들어와가지고 아합의 집에 이 여자가 들어와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왕국의 씨앗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을 주시겠다고 왕위를 계속 견고히 이어가겠다 하셨던 약속 때문에 겨우 이 요아스를, 이 1살짜리 요아스를 살려둔 거죠. 바로 이 일에 누가 쓰임을 받았습니까? 바로 고모가 되는 여호사밧과 또 고모부가 되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성전에서 그를 6년 동안 숨기고 어제 살펴본 바대로 7년째 되는 해, 요아스가 7살 되던 해에 반정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위에 세웁니다. 왕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요아스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24장 1절에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7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 고모부가 되는 여호야다가 그를 잘 보살펴서 잘, 열왕기하 12장에 보면은 교훈을 잘 이렇게 해서 잘 건사해서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면서 잘 나갔어요. 성전도 보수하고 다시 세우고
성전세를 거두어서 참 여호야다와 함께 나라를 잘 이끌어 갔어요. 그러나 이 용두사미처럼 처음에는 용의 머리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뱀의 꼬리로 끝마치는 불쌍한 인생, 40년 동안 통치하고 그런 47에 피살당해서 죽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이 14절까지는 참 강대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한 사건입니다. 아달랴의 아들들이, 그의 삼촌들이죠, 성전을 파괴하고 바알을 섬겼던, 그래서 성전이 다 파괴되었는데 이 요아스가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겠어요? 무너진 제단이 수축이 되고 사라졌던 예배가 회복이 되었죠. 그런데 15절에서 21절까지는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믿음에서 떠납니다. 말씀을 멸시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성전뜰에서 죽여버려요. 너무나 끔찍한 일을 그는 저지르고 맙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7절에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는 부상을 당하고 밀로궁에 피해 있을 때에, 오늘 이 본문은 밀로궁이 안 나오지만 열왕기하 12장에 보면은 전쟁에서 부상당하고 밀로궁에 침대에 누워있을 때 신복들이 와서 그를 쳐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왕이 묘실에도 들지도 못했어요. 어떻습니까? 처음 시작은 창대했지만 나중은 심히 미약해진 한 인생의 쓸쓸한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주여, 점점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점점 내 믿음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수준이 점점 상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다가 마지막에 저 천성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세요. 이 새벽에,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내 모습이 점점 약해지고 있느냐, 아니면 점점 강해지고 있느냐, 기도가 점점 세지고 있느냐, 기도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느냐, 헌신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느냐, 아니면 점점 나태해지고 게으르지고, 이게 지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되는지 그런 꼴로 나자빠져 가고 있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전진하느냐 후퇴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상승하느냐 하강하느냐,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내려가면은 안 됩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잖아요. 신앙은 올라가야 돼. 할렐루야. 믿음은 올라가야 돼. 점점 강해지다가 점점 약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왜 말년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말년에 복을 받지 못한 욥은 말년에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욥기 42장 12절에 말년에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도 창세기 24장 1절에 나이 많아 늙었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월 지나갈수록 그의 믿음이 점점 강성해지니까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요아스를 통해서 왜 그가 말로가 참 불행하게 끝나는가, 그걸 보면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됩니다. 오늘 이 15절 이하에서부터 제가 살펴보겠는데, 먼저 그 이유가 왜 말년이 비참해지느냐.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말에 넘어가서 그래요. 자, 여기 15절에 한번 보십시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이제 그의 후견이었던 고모부가 130세에 죽습니다. 16절에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에 장사였으니 그는 왕의 묘실에 들어갈 정도로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는 그야말로 점점 창대해졌죠. 130세가 될 때 가장 신앙의 절정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할렐루야. 130세가 될 때까지 그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하고 신앙개혁을 하고, 그는 무너진 제단을 세우고 평생 마지막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17절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이게 이제 문제.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래서 여러분 영적 멘토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신앙생활을 못해요. 우리는 참 약해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 믿음의 지도자를. 아멘. 여기 한번 보세요. 24장 1절에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렸는데, 2절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할 때 자녀를 낳았더라. 이게 잘 돌봐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는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것은 요아스가 죽은 이후에는 삐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그랬느냐? 주위에 사람들의 말을 잘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17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요 유다 방백들이 문제입니다.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들었어요. 무슨 말을 들었을까? 말을 듣고 나서 한 일을 보니까 내용이 18절에 나오는 거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첫 번째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거예요. 이 악인들의 꾀를 쫓은 거예요. 이들은 누구냐? 바로 아달랴의 잔재들입니다. 아달랴가 죽었지만은 그 밑에서 더부살이 하면서 먹고 살았던 방백들이, 우리나라 같으면은 친일파들이 또 새로운 정부에 들어온 거죠.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아달랴와 6년 동안 잘 먹고 잘 살던 자들이 아달랴가 죽고 나니까 또 이젠 요아스 편에 들어가가지고 살살 꼬시는 거예요. 아이, 우리 저기 예배 드리지 말고 아세라 목상 거기다가 절합시다. 너무 가버리고. 야,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요, 사람이요. 한번 미혹의 영이 확 들어오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확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버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그랬어요. 버리고. 성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여기 4절에서 14절까지가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빨리 안 지으니까 재촉해가지고 율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성전세를 거두어가지고 이게 차고 넘치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기뻐해가지고 여기 12절에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장에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따릅시다 보수하고. 아멘.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해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고, 따릅시다 수리하고. 13절에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할렐루야, 점점 진척될지어다. 할렐루야. 점점 성과가 나타날지어다. 아멘. 점점 열매를 맺게 될지어다 말이야.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였더라. 아멘. 보수하고 수리하고 진척이 되고 견고해졌어.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잘 해놓고 와서 사람들 말 몇 마디에 그냥 단칼에 넘어가 버리는 게 단칼에. 그래서 여러분들 선 줄 알고도 넘어질까 조심하란 말이죠. 할렐루야. 영적 멘토가 사라지니까 주위에서 웬 잡것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는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만 거죠. 디모데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 따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에 할례를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에 귀뚫은 종, 귀에다가 피를 발라라. 마가복음 13장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을 당한 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 사람의 미혹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지은 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딱 하와에게 나타나서 이 동산나무 모든 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냥 그 말에 넘어간 거예요. 말 한마디에 그냥 확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잘못 들은 말 있으면 귀 청소하세요. 아멘. 어떤 말 들었을 때 내 믿음이 약해지고 기도도 하기 싫어지고 찬송도 하기 싫어지고 전도도 하기 싫어지고 교회 다니기도 싫어지고 믿음 생활 포기하고 싶고 그런 말 듣지 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왜 분별을 못해? 아무리 친구라도 아무리 부모라도 아무리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자식이라도 죽고 살지 못하는 친구 관계를 할지라도 내 믿음을 떨어뜨리는 말은 단칼에 무자르듯 잘라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점점 창대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안 그러면 어제까지 창대해진 사람이 오늘 하루아침에 미끄럼틀을 타고 미끄러지고 만다는 이야기죠. 배워야 돼요. 역사적인 경우. 지금 요즘 무슨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소리를 들어서 지금 기쁩니까? 감사합니까?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래서 기도 동지들이 많고 말씀 동지들이 많고 전도 동지들이 많고 헌신 동지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한 거예요. 자,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세요. 9절에 19절에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러나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함이 풍성하셔서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준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성전을 버리고 어찌 아세라와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느냐. 보세요.
여기 24장 7절에 이 아달랴 무리들이 어땠어요? 7절에 그는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기하고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을 바알들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할 때 들어야 돼. 할렐루야. 스가랴 7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길을 막았다고 이야기했어. 아유, 듣기 싫어. 무슨 말씀을 무슨 설교를 저렇게, 아유, 듣기 싫다. 그런 소리 하지 마. 기도하자. 그런 소리 하지 마. 뭐 기도한다고 돼? 아이, 교회 나간다. 그래, 예배 드리자. 그런 소리 하지 마. 하지. 듣기 싫어. 에레미야 44장 4절에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며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했더라. 그러면은 여기 18절에 진노가 임하겠다. 그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수 한번 했다고 해서 금방 진노 당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할렐루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서 아, 내가 이게 잘못됐지. 이러면 안 되지.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 들어가지고 내가 이랬구나. 그럼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자존심 내세울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4장 9절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너 길가밭 이냐? 옥토밭 되라. 너 돌짝밭이냐? 좋은 땅 되라. 너 가시밭이냐? 마귀가 널 점령하고 환난에 넘어지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고 그렇게 살았느냐? 이제부터 옥토밭이 되어서 마가복음 4장 8절에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어라. 할렐루야. 30배, 60배, 100배 갈수록 창대질지어다. 아멘.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근데 안 들으면은, 듣기 싫다고 귀 막아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들을 귀가 있어야 돼. 아멘. 하나님의 경고 무시하면은 잠언 13장 13절에 패망밖에 없어요. 말씀 멸시하면. 그 다음에 왜 처음은 창대해졌는데 나중은 약해졌느냐? 배은망덕해서 그런 거예요. 20절 말씀 에서 22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스가랴는 특별히 누굽니까? 자기를 한 살짜리를 6년 할머니가 죽이고자 할 때, 씨를 멸르고자 할 때 이 여호야다가 고모부가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겼잖아요. 아멘. 22장 12절에 6년 동안 숨겨줬잖아요. 그리고 7살 될 때에 반정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물리치고 그를 어린 요아스를 7살에 왕으로 세웠던 자가 누굽니까? 고모부 여호야다예요. 130세에 죽었어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스가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말은 듣겠지. 왜? 스가랴의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성령이 스가랴를 감동시켰어요.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려고 해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을 끌어다가 물가에 갖다 놔도 지가 안 먹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먹어야 돼.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형통할지어다. 아멘. 그런데 내가 싫다면 어떡할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입에 갖다 줘도 또 먹어도 안 먹겠다고 뿌리치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다 그러면 그때서라도 돌아와야죠. 특별히 누가? 여호와스가, 왕이 모범을 보여야죠. 그런데 또 보세요. 그 주위에 요 악한 무리들이 또 꿰입니다. 그 또 넘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21절에 무리가 함께 꾀하고 그 벌써 여호와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겠던 요 무리들이 왕을 또 꼬드겨 가지고 왕이여 명령을 내리십시오. 저거 스가랴 죽여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여봐라 저 스가랴 죽여버려라. 스가랴가 누구예요? 고모부 아들이니까 자기하고도 인척관계잖아요.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전뜰 안에서 죽여서 이럴 수가 있어요. 여호야다는 아달랴 죽을 때 하나님의 전에서는 피를 내면 안 된다 해서 저 동굴 밖에 가서 말문 앞에서 죽였는데 전뜰 안에서 죽였어요.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줏대도 없는 거예요. 신앙의 줏대도. 배은망덕했어요, 안 했어요? 배은망덕했어요. 그래서 여기 22절에 이야기합니다. 시작.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뭐요? 기억하지 않았다. 배은망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이 베푼 은혜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영적 지도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사람이 배은망덕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는 물에다 새기고 섭섭한 것은 돌에다 새긴다 그랬는데 그러면 안 돼요. 물에다 새겨보서 다 떠나간 거예요. 돌에 새기면 남는 거예요. 100가지 은혜를 받아도 한 가지 섭섭하면 그것 기억하고 배반해버리는 거예요. 배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배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배은망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얼마나 억울하면은 스가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요아스가 이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생각이 있어라도 이럴 수가 없는데 어떻게 기분 나쁘다고 좋은 말 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형통하라고 한 거지.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형통하라고 그렇지 망하라고 한 게 아닌데 그걸 고깝게 듣고 돌로 쳐 죽여? 여러분, 원래 율법에 돌로 쳐 죽이는 간음한 자나 뭐 부모를 뭐 어떻게 한 자나 뭐 그런 자는 돌로 쳐 죽이지. 아니, 주의 종을 성령 감동돼 가지고 전하는 종을 돌로 쳐 죽이면 어떡해요? 그러니 나중에 창대지겠어. 이러고도 복 받겠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인데, 감찰하시는 하나님인데. 아멘. 잠언 17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선을 행했는데 악으로 갚아요? 그럼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한다 했으니. 이사야서 1장 3절입니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고 그래서 짐승마도 못한 인간이라는 이야기죠.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이 내게 주신 베푸는 은혜가 얼마나 크냐.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따라합시다. 은혜를 보답할까? 우리는 은혜를 갚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보답은 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갚을 수는 없지만 보답은 해야 된다. 만입이 다 있어도 어떻게 그 은혜 다 우리가 갚겠습니까? 보혈의 그 은혜, 구속의 그 은혜, 짐승마도 못한 나 인간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다 갚겠어요? 못 갚아요. 온 세상을 다 준다 그래도, 이 목숨 바친다 해도 못 갚아요. 그래서 아예 뭐 안 갚아도 돼. 아닙니다. 보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1억만 문제 1이라도 나는 보답하겠다. 짐승도 길에서 주워다 키우면요, 죽을 똥 살 똥 그 주인이 그날 알아요. 충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안 그래. 주워다 키워놓으면은 배반하고 그러더라고. 올챙이절 시적은 생각하지 못하고, 뭐 좀 된다고, 뭐 좀 됐다고 껍죽거리고 깝죽거리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망각하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여기 23절 이하에 1주년 말은 뭐냐? 그해 연말이라는 거예요. 얼마 못 갔어요. 한 해도 못 넘기고 그해 연말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요아스를 치려고. 누구를 치려고? 요아스를 치려고 온 거예요. 너 요아스 그럴 수가 있느냐? 방백들을 다 죽였어요. 그 악한 무리들. 24절에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들 그들의 손에 넘겼다. 무슨 소리냐? 요아스의 군대는 심히 큰 무리고 적군 요아스는 심히 적은 무리예요. 적은 무리에 잡아먹혔어요. 아사왕은, 그 선조 아사왕은 역대하 14장 9절 말씀에 100만 군대, 구수 세라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100만 군대를 쳐들어왔지만 혼자 이겼어요. 기도해가지고. 할렐루야. 이 큰 무리가 적은 무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왜? 이는 유다 사람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하나님이 아람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람 막대기로 쳐버린 거예요. 25절에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이 적군이 그리고 버리고 갔어요.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는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스가랴만 죽인 게 아니고 나머지 아들들도 다 죽여버렸어요. 왜? 우환이 두려우니까.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뭐요? 나중에 비참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겸허하게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요즘 점점 감사하고 있습니까? 점점 기뻐하고 있습니까? 점점 기도의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성경 읽는 분량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까?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다음에 잘해야지. 아닙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잘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처음 시작은 미약했다 할지라도 나중은 점점 창대해지는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 상급받고 면류관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도 모든 풍파 이겨내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되어서 점점 잘 되는 형통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겁니다. 점점 강성해질지어다. 점점 창대해질지어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이 시간에 주님, 시작은 내가 미약했다 할지라도 내 인생 말년에는 점점 창대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배은망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갚지 못한다 할지라도 보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